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20절 세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믿게 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오늘 17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는 교회가 7년이 되면서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교회로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롭게 또 이미 전부터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분들, 일꾼으로 세움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세 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하필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진리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집사님 말씀을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뭘 알지. 그렇죠? 알아야 행하죠. 살죠. 살아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인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났으면, 사랑 안에 났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조금 더 말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다 들어서 압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얘기하시네. 그럼 다 들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심판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복 주셔서, 그렇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거기에 두셨다가 다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뭐 하나님, 그렇죠? 뭐 대충 뭐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누구도 아니야.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이 알아요. 누가요? 주이시 유대 교인들은 더 많이 압니다. 또 심지어 누구도 압니까? 이 정도는 무슬림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에 들었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여러분 주희씨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알맹이를 모르잖아요. 진짜 알아야 될 것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 그걸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슬림 하나님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알까요? 그래서 그렇게 총칼을 들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요. 안다고 칩시다. 여러분과 서로 저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알면 목사로 대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근데 알면서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에 합당한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그 상대방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난 당신을 왕으로 압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해놓고서 말은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지 알아요. 근데 정작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십니다 하고 와서 뭐 죄송한 얘기예요. 뭐 이게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분 앞에 정말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죄송해요. 뭐 시럽밥 끌고 뭐 난닝 거 있고 뭐 이렇게 껌 씹으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절하세요.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아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다면 그런 관계, 바른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성도면, 성도와 목사면 그 바른 관계,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렇죠? 그 바른 그게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가 뭐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아는 만큼 대하게 돼. 예, 그 관계만큼, 존재만큼, 아는 만큼 그렇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그거를 우리가 진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인생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삶에 관여하는 존재에 두기를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또 그랬다고 다 그랬어? 이거 괜찮네 이러면 안 되고,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면 하나님은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고 죄악 가운데 몰려다닌대요. 죄 지으려고 다니는 거죠. 또 스스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붙잡고자 하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타내셨는데 이런 거예요. 짠, 나 왔다. 근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들어가야죠.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당신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감싸지도 않냐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죠.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왜 바른 관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는 상대방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뭐 주인이든지 그런 게 세상에서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속함을 받은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면 그 사람 역시 그 피가 뭐예요? 보혈이라면서요. 보혈. 근데 정말 그 피로 구원받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 그 피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내가 과연 존귀하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돼요.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이사야 63장 11절 13절 백성이 옛적에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 주님 어디 계시냐는 거. 이제 바다에서 목자를 올라오게 하신, 여러분, 바다에서 목자를 올라오게 하신 그 주님,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주님, 물을 갈라지게 하고 기품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말을 넘어지게 하신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흑암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찾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 원합니다. 그요. 그때 주님께서 외면하셨나요? 아니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렇죠? 이제까지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말세의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사.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기쁜 것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게 할 거야. 네가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이건 되게 쉬운 거야.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입니까? 매우 쉬운 게 뭡니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봐도 모르면 어렵잖아요. 보면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를 어떻게? 이방의 빛 삼아. 빛. 껌껌하니까 모르지. 그래,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을 거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밖에 없고 곧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둠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고 영원한 영생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거 아는 게 영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구나. 매우 쉬운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지 않는다. 언제나 동일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 태양에 따라서 그림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주님을. 일정하시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보면 아니까. 오늘은 예수, 오늘은 마호멧, 내일은 마호멧. 그래요?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기 써 있잖아요. 예? 오직 예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너무 쉬운 일이래요. 자, 왜 쉬울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비가 땅에 적시듯이 스며들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성령이 오시면 볼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죠? 나타냈더니 그들이 알고 성령을 보내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그래서 깨닫고 어디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문제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그죠?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악한 세력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이겨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 해서 그냥 믿으면 다 모든 게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17장에 이렇게 마지막에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명령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이 땅에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15절 읽을까요? 15절 제일 가까운 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전하. 그 다음 더 나가서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신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신 거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폭풍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버선발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잠잠케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인생의 그 모습이 그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한밤중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 또 주님을 잡으러 그 병사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힘겹게 막 칼을 뽑고 막 그럴 때 주님께서 뭐 우리 같으면 천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걸 못 막을 것 같으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스스로 당신이 그것에 잡혀가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이런 도우심을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면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 주시길 원하세요. 물론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왜 보존되어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뭐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에, 그곳에, 그치요? 페라리를 샀어요, 자동차를. 근데 그게 미얀마예요. 어디서 탑니까? 한 30마일 달릴 수 있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토반으로 가야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 좀 뭐합니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 누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기도가 1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도하신 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한 척하고 그런 말투를 쓰고 그런 거룩한 것 같은 옷을 입고 여기다 문양을 하고 뭘 두르고 해도 다 가짜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거룩게 되니까. 말씀으로 거룩게 되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나요? 말씀으로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주인, 그죠? 말씀이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주가 되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주가 되면 거기 끌려 사는 겁니다. 말씀이 주가 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말씀이 그냥 우리를 자동적으로 그냥 거룩게 하게 하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요. 그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에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속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람이야. 이건 내 거야.
근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붙드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크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옥, 고통의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가득한데 그것을 벗어나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우리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누굴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 자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그의 지체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당신이 이미 성령의 열매, 풍성한 성령을 주시는 자예요. 그가 성령의 열매 될 이유도 없고 그가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왜요? 너희가 주를 믿고 따른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스스로 당신이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누구요? 말씀하신 이에 따라.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그죠?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양들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우편, 그렇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흔들어도 끄떡없죠. 뭐 다른 세상이 온다고 이겨낼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상에 보냄을 받는 교회 되게 하세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세요. 당연히죠. 왜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그죠? 빛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이 거룩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수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순종하는 7년이 됐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이제 앞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또 이미 우리가 교회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다 일꾼 아니에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에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교회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따라 노는 겁니다. 다 생각이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가 7년이지만 일부 때만 얘기할게요. 뭘 교회에서 하면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안 하면 또 반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뭘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중심을 아세요. 왜 하는지.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어느 집사님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면 다 믿어 뭐 이러는 건데 설령 잘못하더라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일하신 주인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잘못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앙의 유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예요.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뭐 이런 일을 당해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해도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세우셔서 뭐 저한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에게 일을 시키신 그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지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을 조금은 안다고요. 그러면 나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솔직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자세를 알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바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바른 관계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보다 못해요. 직장보다 못합니다. 자식보다 못합니다. 자기 취미생활보다 못해요.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가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7년입니다. 이제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설교했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들을 들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보다는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번도 우리한테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로 대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아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